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C.S.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, 그중에서도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루이스가 말하는 그 보편적인 도덕률,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근데 루이스는 왜 좀 편안한 얘기 대신에 우리가 먼저 어떤 불편한 진실부터 마주해야 한다고 했을까요? 네, 그게 참 흥미로운 시적점이죠. 이번 시간에는 루이스가 어떻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, 그가 도덕률이라고 부르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에서 딱 출발해서요. 어떻게 논리를 쭉 펴나가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네. 그 도덕률 배후에 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, 또 인간이 처한 어떤 근본적인 공경, 그리고 결국 기독교 메시지가 왜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그 논증 과정을 좀 명확히 보려는 거죠. 처음부터 되게 흥미로운데요. 그 종교 이야기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, 뭐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루이스는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잘못된 길을 갔으면, 되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진보라고요. 맞아요. 그 비유가 참 적절하죠. 계산 틀렸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. 네,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오히려 방향을 트는 게 진짜 진보라는 거네요. 네. 근데 루이스는 여기서 되게 신중해요. 선을 딱 긋습니다. 아직 뭐 특정 종교, 심지어 하나님이란 말도 안 써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냥 우리 이성만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도덕률 뒤에는 어떤 종류의 지성이나 힘 같은 게 존재한다. 뭐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죠. 아직 기독교 자체를 막 설명하려는 단계는 아닌 겁니다. 그럼 그 배후의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나요? 단서가 두 개 있다고 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첫 번째 단서는 이제 우주 그 자체인데요. 우주요. 근데 우주만 봐서는 그 존재가 뭐랄까 위대한 예술가 같기도 한데 동시에 좀 무섭거나 예측 불가능한 존재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름답긴 한데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루이스는 두 번째 단서,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도덕률.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이건 뭐랄까 외부 관찰이 아니라 내부 정보 같은 거니까요. 내부 정보라서 그 존재의 성향 같은 걸 더 잘 보여준다. 이런 건가요? 정확합니다. 그 존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. 어떤 성향인데요? 도덕률을 보면 우리한테 뭘 요구하나요? 뭐 공정함, 이기심 없이 남을 돕는 거, 용기, 정직함 이런 것들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걸 통해 보면 그 배후의 존재는 이런 선함에 아주 큰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주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. 아하. 근데 바로 하나님은 선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쉽게 가지는 않네요. 오히려 루이스는 이 선함이라는 게 상당히 좀 냉혹하다고까지 말한다면서요. 이게 진짜 좀 의외인데요? 맞아요. 여기서 루이스는 섣부른 위안 같은 걸 되게 경계해요. 도덕률이 요구하는 선함이라는 건 타협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. 타협이 없다. 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의 너그러움과는 완전 거리가 멀어요. 절대적으로 옳은 걸 요구하니까요. 그래서 그 배후의 문제 역시 그냥 마냥 상냥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. 게다가 우리는 그 기준을 매일 어기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. 그쵸. 마치 정답은 아는데 계속 오답 노트만 쓰는 학생 같달까. 심지어 용서를 구할 대상이 인격인지조차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요. 정확해요. 구구단한테 자비를 구하는 것 같다는 비유도 쓰죠.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가 아주 끔찍한 곤경에 처했다고 진단합니다. 끔찍한 공경이요? 네, 왜냐하면 우주에 절대적인 선 같은 게 없다면 삶은 그냥 무의미해져 버리고요. 근데 만약 절대적인 선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. 그 선 없이는 살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그 선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요. 와,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좀 막히는 상황인데요. 그 존재가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데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 역설입니다. 가장 필요한 존재인데 동시에 우리의 어떤 부족감 때문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절대선과 마주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루이스는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. 그럼 이 모든 불편한 논의 끝에 루이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? 왜 이렇게 곤경부터 길게 이야기했을까요? 그 핵심은요. 바로 이 곤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,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
내가 병들었다는 진단을 받아들여야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법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고 용서를 약속하는데 스스로 뭐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공허한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먼저 도덕률이라는 게 있고 그게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 앞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현실 이걸 딱 직시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래야만 기독교가 제시하는 해결책, 즉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. 그게 루이스의 핵심 주장이군요. 네, 루이스는 이런 말도 해요. 그냥 위안만 찾아 나서면 환상에 빠지기 쉽다. 하지만 진리, 설령 그게 좀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진짜 위안을 찾게 될 거다. 이 곤경에 대한 인식이 바로 기독교 이해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. 와, 오늘 C.S. 루이스의 논증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. 우리 안의 도덕률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데서 시작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,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특히 그 편안함 이전에 불편한 신실을 먼저 봐야 한다는 점이요. 그렇죠. 루이스의 말처럼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혹은 병듦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면 만약 우리가 이 도덕률의 요구라든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루이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불편한 신실을 그냥 덮어두고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